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통을 당하여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제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과 우리 죽음을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전우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10시만 하더라도 올 수 있을까, 이건 좀 확신이 없었어요. 예, 어제 새벽 2시에 이제 ER에 들어가서, 예, 근데 이제 아침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4장 6절과 7절 말씀부터 먼저 보면서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예. 그래서 장로교가요, 주님의 얼굴 바라보자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열왕기상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돼요. 예.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더 알면 우리의 더러움도 보여요.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그래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 있는 걸 아냐면 질그릇에 담겨 있다는 걸 알아요. 예. 전 질그릇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는데요. 도자기 전공하신 분이 있으니까. 예. 질그릇보다 좋은 그릇이 많은 건 맞죠. 예. 그건 확실해요. 질그릇이 별로 좋은 그릇은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질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질그릇 딱 하면 이제 진흙으로 만든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제대로 굽지도 않고. 예. 그 저는 거기다 어떻게 물을 마실까? 진흙이 둥둥 떠 있을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저 실제로 질그릇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왜 이제 한국에서 사회과 부도 보면은 그 토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도저히 밥 못 먹을 것 같은 그런 그릇밖에 못 봐가지고 그게 질그릇인 것 같은데,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심히 큰 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착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담아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요. 옆에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야 저거 되게 좋은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겼으니까. 사실은 질그릇인데 이 속에 금덩어리라도 하나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밖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자체만 보고 사람들은 야 뭔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잘생겼나요? 참 웃음이 이게 리듬이 좀 묘하신데요. 어쨌든 우리 엄마도 저한테 잘생겼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대신 코만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코 높이자는 소리 안 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옛날에는 장가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코 높이자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몸매가 되게 좋았거든요. 예. 뭐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코만 높이면 될 텐데 그랬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근데 결국은 코를 높이지 않았죠.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아주 웃으실 수도 있어요.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제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제가 빛이 나서 못 보겠대요. 끄떡끄떡 거려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저 잘 안 씻어요. 아세요? 그게 제 피부 비결이에요, 비결. 피부 미용의 비결인데, 아니, 이런 얼굴에서 어떻게 빛이 나나. 예. 그런 역사가 있더라니까요. 예.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무리 더러운 그릇이라도 거기에 비치면 빛이 난다니까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질그릇은 어떻다고 그랬냐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여기 담기잖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신기해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8절, 9절, 10절 보면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계속 써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영성의 비밀입니다. 영성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담기는 거예요. 네, 이게 영성의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영성 없이 살게 하소서 이랬죠. 네, 이제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이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게 쫙 비치는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네, 뭐가 있구나 착각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네, 딱 비치는 순간 더러운 게 다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가슴 속에 비춰졌으니까.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능력의 힘이 큰 거는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빛이 딱 비쳤더니 능력이 내게 있구나. 그러면 문선명이 되는 거고요. 박태선 씨가 되는 거예요. 네, 능력 하나 없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셨던 분은 이만희 씨밖에 없어요. 네. 그분 이제 새누리당 당면구 자기가 지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척추 수술하고 휠체어 타고 계세요. 네,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사라고 불러요. 근데 은사는 마귀의 통로랑 똑같아요. 은사가 들어오는 통로랑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랑 똑같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만이 같이 온다요. 왜냐면 사람은 또 금방 착각을 해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아요. 네. 내가 한 것 같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능력의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계속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순식간에 착각을 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요, 은사의 통로는 마귀의 통로랑 똑같은 게 교만이라는 통로가 같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있되 영성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기 시작하면, 아무리 조금이라도 담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채요. 질그릇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그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밝으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채요. 옛날에 혹시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어요? 서부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마차 타고 못 타고 이제 금광을 찾으러 간 거예요. 네. 금광을 찾으러 가서 이 사람들이 금광을 캐면 금이 나와요? 누군가는 찾았겠죠. 근데 대부분 허탕을 치죠. 하루 치고 이틀 치고 이제 돈 다 떨어져 가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녁이면 다 펍이라는 술집에 모였어요. 예. 근데 거기 모이는 목적이 뭐냐면 대포 한잔 하기도 위함이었지만 누가 혹시나 금을 찾았을까 봐 거기 모이는 거야. 왜냐면 거기 금 거놓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찾았으면 거기 개떼처럼 물려들어가지고 거기를 막 다 파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금광을 찾아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러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안 왔다. 그러면 그 사람 가는 데를 다 찾아가고 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금을 발견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그 일꾼들 있잖아요. 일꾼들한테 다 얘기를 해요. 가고 술집을 가든 뭘 하든 우리가 금광을 찾아냈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딱 가면 술집 주인이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다 알려준다는 거야. 예. 그럼 이제 주인이 불러. 야, 네가 얘기했어? 아니요. 네가 얘기했어? 안 했는데요. 근데 어떻게 온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술집 주인이 표정을 딱 보면 안 돼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팔자 폈잖아요. 숨길 수 없어.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빛이. 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요게 나타나요. 네.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배실배실 웃는 게 숨길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이 봐도 아무리 똥 씹은 표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 그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마음의 빛이었고 그게 우리네 삶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밭에서 금은 보화를 찾은 그 농부가 이 억지로 웃음을 감추고 그 밭을 다 사버리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게 보배예요. 네. 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배는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배인 거예요. 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요. 왜요? 망해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보배는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게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보배를 가지고 하려는 일이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8절, 9절과 10절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놓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뭘 위해서 낙심하지 않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1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죽였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내 가슴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게 아이고 이걸 했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아직도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헷갈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죽이면 살인한 거죠. 살인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이쪽 보고 얘기해도 여기서 얘기하고 대답하고. 예.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놈, 짐승 같은 사람은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뭐냐면 살인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야. 그럼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니겠죠. 네 너무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내가 살인자인데 내 마음에 무거운 짐덩어리 하나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고요.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능력이 일어났지만 능력이 나타났죠. 이거 내가 잘해서 일어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일 뿐이야. 네. 우리의 삶엔 이게 필요해요. 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겸손을 놓치고 살게 되면 교만해서 멸망하게 돼요.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 죽인 것, 이 살인자라는 그 마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수록 나를 비워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이 죄인의식만 누리고 살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고달퍼요. 아이고 나는 오늘도 죄인이네. 그런 교회는 슬퍼요. 그런데 이 죄인의식을 누리기 위한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생명, 하늘의 기쁨, 하늘의 영광, 즐거움, 이게 우리네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네. 정말 기쁘고 막 춤추고 싶고 하는 일들이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요. 네.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 밤에 그 부흥회나 찬양 집회 같은 걸 틀어놓고 오랫동안 잤어요. 그럼 자다가 자꾸 깨요. 예, 막 자다가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막 이러면서 깨요. 일어나서 막 춤추다가 다시 자요. 예. 너무 즐거우니까. 예. 부흥회 딱 틀어놓고 자면요 5분이 안 돼서 잠들어요. 예. 그리고 1시간 40분 지나서 깨요. 그때부터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럼 제가 막 깨요. 그 당시 부흥회 하시던 목사님들이 1시간 40분 지나면 열심히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럼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예. 이게 우리네 삶에 나타나요. 예. 말씀을 보는데도 그게 너무 꿀과 같이 달았어요. 잠도 잘 왔어요. 예, 그런 일들이 우리네 삶에 일어나죠. 예,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몸은 죽고 우리 몸의 욕심은 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지만 영성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 착각하냐면요, 이 겸손과 교양을 착각해요.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양을 떨고 있어요. 두 개 다르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고 하고 왜 자꾸 교양을 떨고 계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교양은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차리는 거고요. 자기를 한꺼풀 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그 교양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를 닮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말이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닮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닮고 싶은데 닮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끔씩 내 안에 어머머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 같은 일이 일어났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네. 이러고 놀라는 게 우리네 삶이에요. 예수를 닮는다라는 말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쟤는 35% 예수를 닮았는데 나는 42% 닮았네. 쟤는 낮은 사람이고 난 높은 사람이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란 죄를 추가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만 살아야지 나로 말미암은 것들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은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네 삶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의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이 나타났어요.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신처럼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다 찢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스스와 허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우리네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요, 가끔씩 여러분 안에서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일을 했지?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높이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신실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안이 쫄딱 망하셨어요. 보통 망해야 믿더라고요.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좌절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고등학교 철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신론은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약하니까 기독교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대요. 우리네 삶은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털끝만큼도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을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혼이 죽는 만큼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나타납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해 역사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 뒤에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해서 차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가 타인들에게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일들이 우리네 삶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성 없는 사람들 목표로 삼으세요. 내 인생에 영성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을 힘겨워하는 우리입니다. 주뜻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 바라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네 삶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슴에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그 길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른 걸 통해서 넘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넘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듯이 느껴진다면, 너무나 나약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영광을 비추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질그릇이거든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넘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도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이 죄인을 통하여서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자 통하여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한 톨 한 톨 행복의 조각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워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삶게 하여 주시며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손가락을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올려도 좋고요, 손바닥을 올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손가락 붙잡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손바닥을 붙잡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교만하지 않는 그 길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있는 그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아버지 하나님 내 전 손가락을 전 손바닥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도 분명히 손바닥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영성이 더 자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자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이 부족한 사람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약한 육신을 그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만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손가락 붙잡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 가정 부족한 우리 삶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감사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구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조금씩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을 놓고 그렇게 더 주님 앞에 자랑할 건 없지만 감사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손가락, 우리의 손바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